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도는 냉철한 반성과 깊은 성찰로 범사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초두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무조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교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보나 보증 그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이나 담보가 가지고 있는 큰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그만큼 자신을 해롭게 할 위험성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증을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1%도 안 되는 희망을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번 위기만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함께 신앙생활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라면 거절은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성도라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분명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고 서로 철천지
원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히게 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2절에서 내 입의 말이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 보증으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선 자신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생각과 말의 결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곳도 없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매사에 심사숙고해서 재물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귄 우정이나 신앙의 교제조차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이후 범사를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재산과 우정과 신앙조차 손상되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심사숙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진지한 삶이 되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악습 중 하나인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도는 부지런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들면서 개미도 그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허송생활하며 빈궁과 곰핍을 불러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태와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치러져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나태의 습관을 버리고 참지자의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서적이 많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읽어보면 별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책은 목차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제목만 봐도 파악할 정도입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 올바른 삶의 태도와 방법을 모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을 사는 자세로서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알아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씨만 뿌려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산모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은 아직도 극빈국의 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의 생필품 원조를 받아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봅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구걸에서 얻는 잘못된 성품과 습관이 오늘날 그들에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빈궁과 궁핍함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적 책임도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습관을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지런함을 통해 인생 성공과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서 불신자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과 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본문은 12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또 다른 반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의 중요한 신체, 곧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마음에 각각의 죄의 목록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신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성과 악한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우리를 죄로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많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과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된 죄의 모습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의 모습,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거짓과 탐욕, 끝없는 분쟁과 갈등, 살인과 간음, 속임과 배신 등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하고 완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경중을 따져서 판단할 수 없으며 모든 죄의 결국은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도록 하려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아닌 우리 마음이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과 제어를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저지르지 않고 발로 행치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구를 우리가 잘 제어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면면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갱신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 때문에 우리 재산도 우정도 신앙조차 손상을 당하는 그런 일 경험치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심사숙고해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습관을 가져서 이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 불신 영혼들과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또 손으로 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도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함으로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갱신되어 승리하는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